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학술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신학적 통찰을 들려주실 첫 번째 발제자 한민택 신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민택 신부님 양력을 말씀드리면, 한민택 신부님은 파리 가톨릭 대학교에서 기초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2014년 우리 대학 교수 신부로 오셔서 학생처장과 하상신학원장, 이성과 신학연구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교무처장 겸 대학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이렇게 2중, 3중 직무를 맡고 계신 와중에도 풋살 할 거 다 하고 TV로 축구 중계 볼 거 다 보고 회식 참석할 거 다 하면서 언제 논문을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느님의 섭리로 완성된 논문 공동합의적 교회 새신원으로서의 자비와 식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강의건 학술대회건 휴식 시간은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30분간 발표 잘 집중해서 해주시고 청중의 절대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은 꼭 수호해내겠습니다. 발제 부탁합니다. 네, 소개받은 한민택 신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두 총장 신부님과 주교님께서 정말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서 정해진 쉬는 시간까지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데 조금 넘어도 봐주시리라고 윤리신학자이신 박전원 신부님의 양심에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PPT를 만드는 방법을 새로 배워서 한번 디자인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딱딱한 글보다는 이 디자인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서 같이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건 시노달리타스가 나오게 된 그러한 맥락을 정말 우리 잘 이해해야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의 맥락에 맞춰서 그거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내년 5월에 있을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위기 상황, 또 교회에도 그런 위기 중에 있고 미래를 향해서 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열정이 많이 식어 있음을 또한 알게 되었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고려하면서 오늘 이 발제를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내년에 있을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일환으로 이번 학술대회가 준비되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에는 좀 신학적인 고민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번에 주교회의 이전에 나온 글이라 공동합의성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데, 근데 잘 보니까 또 쓰지 말라는 말씀은 또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써도 되는지 쓰면 안 되는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시노달리타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 말 속에서 이제 합의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민주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는 거냐, 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지적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노달리타스라고 얘기할 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또 세계에서 여러 교회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노달리타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가, 어떤 맥락인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대학교에서는 작년에 5월,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식별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했었고, 그리고 지난 학기 말에는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외국의 좋은 논문 3편을 번역을 해서 이성과 신앙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고자만 하시면 언제든지 이거를 주제를 준비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갖추어져 있어서 내년 국제학술대회를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한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특별히 이 시노달리타스 안에 담겨 있는 근본 정신을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가지고 가자.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한국 교회의 현실을 한번 정확하게 면밀하게 한번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들의 이야기가 구체적인 문제, 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추상적인 이야기 또 한 번의 말잔치에 머물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학적인 고민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가 지금 서론을 했고요. 시노달리타스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먼저 짚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제신학위원회에서 발표한 문헌에도 그렇고 교황님의 복음의 기쁨이라는 권고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의 담화문에도 나오는 바로 성직주의라는 걸림돌 한번 다뤄볼 계획이고요. 세 번째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복음의 기쁨에 나오는 그런 교회 쇄신 원리로서의 자비와 식별,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시노달리타스를 수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로 해야 될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주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국제신학위원회에서 발표한 문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이라는 그런 문헌을 통해서 이 시노달리타스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살펴볼 것인데요. 3가지 키워드를 한번 제시한다면 친교, 참여, 그리고 식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집을 같이 따라오시려면 10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문헌에서 9항에 주목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에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유래하여 오늘날 역사 안에서 거룩한 성전에 대한 창조적 충실성 안에 육화되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 시노달리타스가 표현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2가지인 거죠. 하나는 거룩한 성전에 대한 창조적 충실성,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 안에 육화하는 교회의 모습. 이 2가지에서 공통적으로 시노달리타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능동적인 주체가 돼서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교회상,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에서 자신을 친교로 드러내는 교회상을 시노달리타스가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거룩한 성전에 대한 창조적 충실성이라는 측면으로 먼저 봤을 때, 여기에서는 시노달리타스라는 개념의 기원과 특징이 나타나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총장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 백성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 스타일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데, 그 고유한 특성이란 바로 교회가 친교로 드러나는 것이고, 특히 세례받은 모든 신자가 신앙 감각을 바탕으로 복음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시노드적 교회란 친교로서의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드러내는 교회, 그리고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들이 공통된 품위와 사명, 은사와 소명, 징후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복음화 사명에 참여하는 교회를 표현한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노드적 교회는 그 기원을, 그렇게 친교로 살아내는 삶의 기원을 바로 삼위일체적인 친교에 두게 되고, 그 삼위일체 그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는 자신의 삶에서 다양한 형태의 선물을 삶으로 드러내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2번째 측면인 역사 안에 육화하는 교회인데요. 여기에서는 사명과 식별, 대화와 경청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합의성은 시노달리타스는 교회가 각 시대마다
자신을 친교로서 이렇게 본질과 사명을 수행하면서 역사 안에 육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친교로 드러내는 것을 시노달리타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알기 위한 식별이라는 과제가 주어지는 것이고, 이 식별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느님 백성 전체를 경청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적인 식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공동체적인 식별의 중요성은 바로 하느님께서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들려주시는 부르심을 발견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문헌에서는 이 식별에서 대화와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먼저 이 PPT를 보시기 전에 14에서 15쪽에 보시면 제가 가장 밑에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아까 총장 신부님과 주교님의 그 말씀에서도 강조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 시노달리타스, 시노드적 교회를 실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바로 그곳에서 자신을 교회로서 드러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 그 사회 안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실현시키는 그런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그런 정신이 이런 시노달리타스에 담겨 있고, 그것이 바로 역사 안에, 사회 안에 육화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노드적인 교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또 문헌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전례적인 특성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문헌에서도 교회가 하느님 백성 전체가 함께 전례를 거행하고 특히 성찬에 참여할 때 자신이 친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실현해내려고 하는 그 시노달리타스가 단순히 어떤 가치나 이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전례적인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신자 개개인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신앙을 사는 방식, 그리고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친교라는 본질이 드러나고 실현되는 그런 것이 바로 시노달리타스. 그렇기 때문에 시노달리타스는 이러한 여러 가지 교회의 구성 요소 있죠. 신비를 거행하고 전례로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이 모든 그런 방식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순환을 이루면서 실현되는 것이 바로 시노달리타스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노달리타스를 한국 교회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한국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 또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2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로 성직주의가 가장 우리들에게 좀 큰 벽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먼저 문헌, 국제신학위원회에서 발표한 문헌에서도 이러한 식으로 73항과 104항 이런 부분에서 성직주의라는 걸림돌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평신도들을 교회 생활 주변부에 묶어두려는 성직 중심적 사고방식, 혹은 평신도를 의사결정에서 제외시키는 지나친 성직주의를 피하면서 평신도를 성직자처럼 만들거나 성직자들을 세속화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혼합한다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고유한 선물과 역할에 출발해서 복음화를 위한 증언에서 모든 이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한국교회 안에서 성직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상태 문신을께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한국교회 안에 있는 중세교회적인 성직자 우위 구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셨던 적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사회학자 예수의 신부님이시죠. 오세일 신부님께서 성직주의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런 성직자들의 인간적인 미성숙함 혹은 내면적 열등감, 경쟁심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성직주의를 이렇게 좀 비판하신 적이 있고, 또 지난번에 식별에 대해서 한번 강의로 오셨던 정의한 신부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성직주의를 낳게 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신학적 차원에서 교계 제도에 대한 좁은 이해, 직무에 대한 그릇된 이해, 서열과 순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 교회법적 차원에서 통치라는 개념의 오용일 것입니다. 성직주의는 교회 안의 복음 방식보다는 세속의 방식을 더 선호하는 왜곡된 성직자 문화를 낳습니다. 이러한 강한 어조로 성직주의를 비판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성직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러한 비판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물론 중요한 어떤 비판이지만 약간은 문제 표면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성직주의의 가장 어떤 밑바탕에는 오히려 계시에 대한 권위주의적인 그런 오해로 인한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있었고, 제가 다른 논문에서 이러한 부분을 갖고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성직주의의 이제 뿌리가 될 수 있는 교회적인 권위주의의 그 핵심은 바로 믿어야 하는 이유를 계시의 내용, 그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닌 외적인 권위에서 찾았던 것, 이런 것이 계시를,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 내용을 좀 의무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이도록 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성직주의와 연결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구체적인 문제들을 양산한 것은 아닌지라는 성찰을 해보게 되었고, 그러한 결과로서 제가 21페이지의 넷째 줄부터 이러한 교회적인 권위주의와 성직주의가 결합되었을 때 결국에 제일 문제가 이제 되는 것이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렇게 중간에 성직자들이 신앙 내용을 이렇게 좀 권위주의적으로 좀 이렇게 중개하는 과정에서 신자들은 하느님을 너무 먼 분, 또 혹은 두려움으로 이렇게 좀 바라보아야 하는 분으로만 여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라는 내용을 좀 담아 보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러한 흐름 안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복음의 기쁨에서 분명히 성직주의를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저는 그런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제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음의 기쁨 그 자체가 시노달리타스, 시노드적인 교회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초석을 마련했던 것이고, 성직주의를 극복하는 방식은 단순히 몇몇 어떤 대안만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기쁨에 나오는 전반적인 그런 자비의 역동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성직주의를 넘어서는 시노드적인 교회를 형성시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러한 히포테즈를 갖고 복음의 기쁨을 다시 한번 읽어봤고요. 그래서 복음의 기쁨의 큰 흐름을 보면, 먼저 이 복음의 기쁨, 교황님께서 교황직에 즉위하시면서 발표하신 권고죠. 여기에는 바로 큰 방향이 교회를 선교적으로 쇄신하고자 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 27항에 교회 관습과 생활 양식, 시간과 일정, 언어, 모든 교회 구조가 자기 보전보다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적절한 경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교회가 온전히 선교적으로 회심할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촉구한 그런 문헌이었다. 그리고 그 문헌에서 지적하셨던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삼복 일꾼들이 겪는 유혹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 영적 세속성이 이 선교적 쇄신을 위해서 가장 넘어서야 할 그런 장애물이다 하면서 이 영적 세속성의 특성을 주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적인 영광과 개인적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고, 특히
자아도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엘리트주의라는 그런 표현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인간 중심적인 내재론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예들을 나열을 하시는데, 자료집에는 25쪽의 맨 위에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면 교황님께서 교회의 어떤 부분을 성직주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문제인지를 말씀하시는지를 잘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영적 세속성과 성직주의를 비판하신 다음에 교황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복음 선포의 주체를 교회 공동체, 하느님 백성 전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바로 시노드적인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백성 전체가 복음 선포의 주체이면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협력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처방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처방을 잘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 처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자비에 있다. 자비, 특히 자비라는 신앙 내용, 우리가 믿는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 신앙 내용이 갖고 있는 역동성을 교회 안에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작업을 교황님께서 시도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집 26쪽에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제가 나중에 다시 읽어봐도 급하게 지금 글을 쓰다 보니까 내용이 지금 매끄럽게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준비하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다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자비라는 것을 복음 선포의 측면에서 새롭게 제시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비가 복음을 그 사회적인 차원까지 넓혀주는 것으로 제시하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비가 하나의 교회 안의 문화로 형성될 수 있고, 이 문화가 사회 안에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셨다라고 저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자비라는 것이 자료지 26쪽의 밑에서 한 7째 줄이 나오는데요. 이 자비라는 것이 바로 고착화된 교리 내용이 아니라 살아있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당신의 구원과 우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인격적인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사제들의 강론 안에서, 그리고 캐리그마의 선포 안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될 것인지를 이후에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자비를 통해서 복음의 사회적인 차원까지 넓히면서 어떻게 자비로운 그런 교회의 삶의 자세가 사회 안에서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는지를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 또 우리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 바로 교회 모든 활동에 자비의 문화가 창출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비의 문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몇몇 항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 자비의 문화는 바로 만남과 친교의 문화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만남의 문화고, 그리고 나에게서 벗어나 타인을 향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고 만나는 문화, 친교의 영성을 추구하고, 또 기정만 시민이 다루실 대중신심에 반영되는 인격적인 만남에도 집중하고 타인과 유대를 맺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이런 것들이 바로 자비의 문화고, 이것이 교회의 쇄신과 이 시대의 병든 사회의 해결책, 치유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특히 온유한 사랑이 지닌 사랑의 혁명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하느님의 힘이 복음의 힘이고 사랑의 힘이며 자비의 힘임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자비의 어떤 역동성을 복원하신 다음에 이어서 복음적인 식별의 중요성을 제시하시는데, 이 사명 수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 앞에서 식별 작업으로, 과제로 초대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자비가 식별의 원리로 작용을 한다. 왜냐하면 이 선교의 동기가 자비이기 때문에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다그쳐서 선교로 나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 자비가 바로 선교 사명에서 식별을 하는데 같이 이 원리와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바로 이 자비라는 것을 기준과 원리로 해서 교황님이 당신 스스로 식별을 행하시고 그 식별의 결과가 복음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적인 식별을 교황님께서도 실제로 하셨지만 우리 역시 그 행위를 하도록 초대를 받는데 먼저 두 가지죠. 교회 안으로 아드 인트라, 바로 교회 안에서 세상의 도전과 사목 일꾼들이 겪는 유혹, 그에 따른 교회 정화와 개혁을 도모하는 이 작업이 바로 식별 작업이라는 것이고요. 그 원리는 자비의 원리로.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처한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수행할 새로운 방식,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고 실천할 새로운 방식을 찾는 것 역시도 하나의 식별의 대상이다. 그거의 기준과 원리 역시 자비다. 그리고 이런 사명을 수행하고 식별을 수행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바로 하느님 백성 전체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유는 식별의 주체가 바로 하느님 백성 전체이고 복음 선포를 하는 주체 역시도 하느님 백성 전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교황님이 우려하고 고민하고 계신 바로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 교회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 모든 구성원들의 영적인 활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교황님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시노드적인 교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고려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이고, 교황님께서는 여기에서 이런 영적인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시죠. 자료집 31쪽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바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갖는 인격적인 만남. 이 원론적일 수 있지만 그야말로 사랑이신 자비이신 하느님 그분을 예수님에게서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영적인 활력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또 하나는 하나의 백성으로서 백성이 되는 것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기쁨이 있다. 시노드적인 교회, 성직자와 평신도가 각자 나름의 역할과 사명 안에서, 직무 안에서 협력하는 가운데서 느껴지는, 경험되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선교의 열정의 동인이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활동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영적인 활력과 선교적인 열정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자비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자비로운 하느님을 선포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모든 삶의 구성 요소들 안에서 자비가 전례 거행에서부터 신자 개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삶, 또 교회가 사회 안에서 수행하는 선교 사명에 이르기까지 교회 모든 존재와 사명 안에서 자비가 배어서 문화의 형태로 세상에, 교회 안에 형성되고 세상에 전파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을까. 자비가 교회 전체에 스며들게 된다면 돌봄과 경청이라는 자비의 문화가 형성되고 평신도와 성직자의 관계는 변화될 것이고 성직주의를 넘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대신해서 공동합의적 교회, 시노드적인 교회란 교회의 전체 삶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을 반영하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노드적인 삶의 방식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반영하는 삶의 방식이고, 시노드적 교회를 향한 여정에서 한국교회는 바로 그 자비를 원리로 하는 식별로 초대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 삶의 주인이 되어서 식별을 함을 통해서 그런 시노드적인 교회를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출발점은 바로
자비의 복음에 대한 우리 교회만의 재해석이고 그런 자비의 삶의 방식을 우리 나름대로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복음은 어떠한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자비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현존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묻고 찾는 그런 과정 자체가 시노드적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요청되는 그런 작업들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관통하는 교회로 새로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성직주의뿐만이 아니라 영적 세속성을 식별하고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라는 초대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실지 못했지만 평신도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만 머물러 온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반성까지도 이 안에서 좀 함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발제문의 결론에서도 썼지만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주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고, 특별히 박해시대 교우촌의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특히 상자상서에 담겨있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보면 이미 한국의 신앙 선조들은 자비와 사랑의 아버지 하느님을 벌써 만났고 그분 사랑에 힘입어서 삶을 변화시켰고 자비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순교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이어받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학술 대회가 정말로 그러한 자비의 교회, 또 사랑을 정말로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지 않으며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시만님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확히 30분을 지켜주셨고요.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공동합의성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교황청부는 교회 삶과 사명 안에서의 공동합의성에 나타나는 원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부님은 어떻게 교회가 공동합의적 방식으로 본래의 사명을 실현해야 하는지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찾고자 했고, 키워드는 성직주의 극복인 것 같습니다. 성직자들 스스로 교회 내 엘리트 집단이라고 여기는 소위 영적 세속화를 타파하고 복음의 핵심인 자비의 역동성을 회복함으로써 전례 생활과 복음 선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복음의 식별에 있어서도 그 주체는 교도권의 성직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한국교회의 시작이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동합의적 교회였다는 점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